안녕하세요. 처음 교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눈꽃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청년 행사 있어가지고 밤을 새서 오늘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서 새벽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힘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꽃 큐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튼튼히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에 가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을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전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다. 아덴이란 곳은 베레아에서 굉장히 먼 곳을 떨어져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아덴이란 곳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리스의 수도여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을 주저함 없이 얘기해서 그 사람들마다 이런 신념과 사상에 궁금증이 많았어요. 궁금증이 많은 건 좋은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상들이 난무하고 사상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이성과 철학이 신념이 된 도시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했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신념이 자신들의 주요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끌려갔냐? 아레오바고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사상을 내놓으면 검증하는 고등법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실은 자신의 인생이나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너는 내 자신을 알라 말했던 이 소크라테스도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르침이 그들의 호기심을 넘어서 사상과 법이 되고 아테네에는 본고장의 그런 수많은 호기심과 여러 가지 새로움이 실은 아테네 안에서 본고장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합리적인 것이 법이 되고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은 변증가였어요. 변증가.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논리를 내놓고 기초를 삼아서 설득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논리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마음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철학과 사상은
사람의 이해와 인식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기초로 내놓는 사상과 이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안에서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테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성 안에서의 신들이 한꺼번에 진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 신념이 만들어낸 신을 골라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믿는 신들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법정에 올라가서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된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26절에서는 역사 안에 편재해 있는 하나님, 28절 29절에는 간혹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30절과 31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32절에는 갖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조롱도 하고.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따라가 다시 듣게 되라.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갖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얘기니까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절과 34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들을 가까이하며 믿게 되었다. 다른 고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했는데 여기에서는 몇 사람이 믿게.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자 디오니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몇 명이 믿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실은 이제 그리스에도 교회가 생기지만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논쟁으로 절대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았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닿기 전에는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얻어내거나 읽거나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교훈과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